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45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5편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835페이지요. 말씀이 짧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봉독한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짧게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만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이 시편 45편 말씀은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 여러분 45편을 보시면 시제가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의 결혼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요람 왕과 아달랴의 결혼식일 것이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달랴는 바로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다. 다윗 왕의 결혼식일 것이다. 그 외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닙니다. 분명히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인 것은 맞지만 어떤 왕의 결혼식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를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45편 2절의 말씀이죠. 또 45편 6,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그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준수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말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왕을 6절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감히 쓸 수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오직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롱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무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게 구약 바로 시편 45편에서 6, 7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 나라도 없는데 무슨 왕이겠어요? 왕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100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는데 더 계셨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도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도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일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살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받지 못하고 산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자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지혜면 지혜, 또한 존경이면 존경을 받는 것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스탠리 존수 목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로서 미국 분이죠. 미국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존경받았던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수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마친 후에 미국에 돌아와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다가 69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70세겠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새벽 2시에 쓰러진 선교사님은 5시간 후인 오전 7시에 그때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수 선교사님은 쓰러져 전신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속하여 있다는 확신 속에서 원망도 없었고 믿음의 흔들림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는 기대가 오히려 넘쳤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스탠리 존수 목사님은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이 시킨 대로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수 목사님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인도에서 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1972년 89세에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인도에 묻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이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그 앞에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과 결혼할 신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신부는 왕과 곧 결혼하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 왕과 결혼하면 가장 귀한 금,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설 것입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오빌의 금은요,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나 소말리아에 있는 그 금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도가 가장 세계적으로 높은 최고의 금이었다고 하죠. 자, 이 금으로 꾸민다.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를 존귀한 자리에 두십니다. 왕의 오른쪽 존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하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곳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오른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이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리에 앉고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고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릴 여기 먼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했죠.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성도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왕과 결혼할 신부는 다른 나라 이방 공주였습니다. 지금 이방 공주가 지금 이스라엘 왕과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9절 상관절에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12절에 투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말씀을 보면 왕후가 될 신부는 이방 공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려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며.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이방의 문화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유대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상 소망을 다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과거의 세상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다 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버려요? 정말 다 버리고 사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정말 다 버리고 살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말로 쉽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런 말로 또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런 고민은 싹 없어질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작을 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다시 다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가서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던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입니다. 그 기독교 신문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뉴스엔저이라는 신문인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믿지 않아도 선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이 71.5%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도 선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71.5%랍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것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양치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을 당하고 굶주리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국의 소설가와 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아기는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 뱃속에 그냥 쭉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 생각에는 엄마의 뱃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의 원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겁니다. 아기의 원대로 엄마 뱃속에 쭉 있으면 10달 이후에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과거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더 문제는 그런 사회주의라고 따르는 아니 나도 사회주의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있다는 사실. 그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알 텐데 사회주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 모토가 뭘까요? 기초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유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을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인간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주의자들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아직도 과거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시도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억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아버지 집의 사상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다 버려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나인 시몬은 국수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죠. 셀로 땅이라고도 하고요.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많은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는 과거의 열심당을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여 왕후가 되는 성도들은 과거의 백성을 다 잊고 다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다 잊고 아버지 집을 다 잃어버린 신부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보면 바사나라 와스디 왕후가 왕에게 눈밖에 나서 버림을 받고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받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신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아 왕후가 된 신부는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의 딸들이 선물을 가져와요.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가져와요. 또한 부유한 백성들이 왕후의 총애를 받으려고 그래. 부자들이 와서 그 왕후의 줄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왕후는 왕궁으로 들어가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못했어요. 지금 주님과 정원한 상태입니다. 아직 약혼한 상태예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신부된 우리는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의 삶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어떻게 버려요?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 것들을 버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버려요? 억지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지식과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영화로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하시는 영화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버지 신부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과거에 우리 백성의 집과 또 우리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만 다루고 그분의 사상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이와 같이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